기대는 안 하는데 물어볼게요. 소문의 베데스다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 혹시 뭔가 떠올리셨나요? 요즘 좀 핫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역시 성경만 보고 찬양만 듣는 여러분, 악뮤의 최신곡 소문의 낙원 안 들어봤나요? 또 저만 들어본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어떤 곡인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곡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노래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 처음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볼륨 좀 더 켜주세요. 됐습니다. 방금 저희 두 번째 등장한 친구는 가사도 따라 불렀죠. 네,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길게 보고 싶나요? 네, 언제든 대여해 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제발 좀 대여해 가 주세요. 네. 자, 저 애들도 좋아하고요. 저는 이거 막 그렇게 그냥 제목은 좋다 이런 이 정도였고,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한번 저 노래가 나왔는데 애들이 아빠가 좋아하는 그 노래 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틀어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잘 들었는데, 소문의 낙원, 소문이란 말과 낙원이란 말이 같이 있고, 이제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 노래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싶은데, 일단 제가 이 곡을 잠깐 분석할 건데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뭐 목사님 뭐 문화 평론가도 아니고 뭐 그냥 자기 생각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잠깐만 말해 볼게요. 그 소문의 낙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낙원이 어딘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컨셉이에요, 크게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문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소문은 상처를 주는 단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 볼 때 소문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여 모든 상처를 가지고 낙원으로 같이 갑시다,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 뮤직비디오 때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인디언 복장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서부 개척자들이 같이 같은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디언하고 서부 개척자는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데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마주 앉아서 같은 춤을 춥니다. 낙원이 된 거죠.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잠깐 앉아봐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재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나 진짜 쟤는 아닌 것 같아. 나 쟤랑은 진짜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싫은데. 근데 우리 성찬식 할 때는 같은 상에서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낙원을 미리 경험하고 있죠. 근데 이 노래도 그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치고 병든 나그네, 외톨이 나그네, 소문 때문에 상처 입은 당신들 오세요. 당신이 입은 상처라는 불치병은 낙원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런 낙원으로 갑시다. 그런 노래로 전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 내가 상처 입었다라고 여기면 더 감동이 되겠죠, 노래가. 우리 다 상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는 이런 또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이수연 씨 있잖아요. 이수연 씨가 원래 상처를 좀, 소문의 상처를 많이 입었었대요. 그래서 그 공백기도 좀 심했고 살도 많이 찌고 이렇게 방에서 안 나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오빠 찬혁이 이 노래를 만들고 준 거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부담과 우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줬대요.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첫 화면으로 한번 다시 가주시면, 저 춤을 출 때 이 악뮤라고 하는 뮤지션이 저 무대의 단독 주인공으로 설정되지 않아요. 그냥 저 두 사람이 저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들 중에 하나로 편하게 노래하고, 심지어 이찬혁 노래 안 부릅니다 여기서.
동생 혼자 노래 부르고 다른 사람들 같이 춤추고, 힘을 좀 뺀 듯한 편안함이 있는 낙원. 소문에 갇혀서 상처 입었던 고립됐던 나그네 외톨이가 낙원에서 마음껏 용기 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춤출 수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저 노래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럴듯해요? 뭐 동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도 마음껏 생각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저 소문의 낙원, 소문의 베데스다와 연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불편해요. 증거를 볼까요? 우리 지난 이 이야기 바로 전 4장에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1절을 시작했던 사마리아 여인, 상처 입은 소문의 피해자, 그 여인이 시작되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여러분, 소문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소문의 희생자였어요. 예수님이 뭘 좀 잘하면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뒷담화를 했다고요. 저 다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래, 저거 나쁜 짓이야, 이러한 실제가 아닌 말로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소문만 들었고 소문을 퍼뜨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했어요. 소문은요 이런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럴듯한 요소를 가지고 와서 소설을 만들어내는 게 소문입니다.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늘 말해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걔가 그때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야, 거기까진 팩트.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얘 이런 인간이지,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이게 소문. 최초의 소문, 인류 최초의 소문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소문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에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낙원이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한 낙원. 그 낙원에도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하나님이 너네 진짜 사랑한대? 근데 왜 먹지 말라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뭘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래? 너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허용하신 후에 선악과 한 그루를 앞에다 두고 이건 건들지 마. 왜? 이것을 건들지 않는 너희의 실천으로 너희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인정과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 너희의 삶은 진실로 풍족해질 거야. 이 나무 너무 맛있는 나무인데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이 나무가 너희의 삶을 파괴하니까 먹지 마라고 하셨는데, 소문은 뭐라고 퍼집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건 맞잖아. 하나님 왜 먹지 말래?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이제 살이 붙여지죠. 왜 그러는 거야?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니네 견지하려고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소문은 말씀보다 힘이 있어 이 최초의 인류를 사로잡았고, 이 인류는 낙원에서 추방되죠. 소문으로 인해 낙원은 신락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죄가 뭐예요? 소문이고,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결과로 남는 게 뭡니까? 또 넘겨주셔도 됩니다. 소문이 지배하면 뭐만 남아요? 판단, 정죄, 고립, 배제, 하나님과 멀어져요. 소문을 퍼뜨린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 걔는 그래, 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고립돼요. 나도 배제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러한 판단, 정죄, 고립, 배제,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소문의 결과물이 응축된 곳이 어디였냐? 베데스다였습니다. 이제 베데스다로 가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데스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성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기둥과 지붕이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베데스다. 예수님이 일단 저 베데스다로 왜 갔냐? 원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베데스다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에 보면 오셨었죠. 그래서 성전을 막 정화하시는 사건을 다 일으키시고 명성을 얻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 갈릴리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셨고, 갈릴리에 도착해가지고 왕의 신하를 지난주에 고쳐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명절이 돼서, 명절 때 무조건 남자면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올라오셨는데 오늘은 누굴 만나시냐?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그 못에 가셔서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못에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베데스다라는 못. 근데 못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못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저희 대신에 열심히 수고해 주셔가지고 발견했어요. 베데스다를. 이거 모형입니다. 저기 성전 있죠? 헤롯이 지었던 성전, 거대하고 막 금빛으로 찬란한 저곳의 북쪽이 여기예요. 북쪽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커요, 작아요? 가늠 안 돼요? 헤롯 성전 크기 얼마나 다고 제가 설명해 줬죠? 기억 안 나죠? 엄청 큰데요, 헤롯 성전이. 그 성전 옆에 있는 못, 연못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사진 넘겨주시면 이런 모양인데 확대하면 축구장 크기 정도 돼요. 크죠?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기에 빗물이랑 이 물을 저장해 놓은 저장 창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 창고 안에, 저 못 안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고대인들의 상상력에 의하면 물이 모인 곳엔 신비한 능력이 발동하고 물은 씻는 역할을 하니까 병마저 씻어낼 거라는 이제 이방의 어떤 신화도 섞인 거예요. 그래서 저 못이 이제 신전처럼 여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몰려온 거예요. 오늘 성경이 못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 베데스다를 줄기둥, 우리말로 하면은, 한자어로 하면 행각, 주랑이라고 하는 줄기둥, 그리고 지붕이 있는 통로가 저 지금 보이는 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좀만 더 당겨 보면, 이거 당긴 건 아니고 이런 모양의 주랑, 행각, 이 줄 기둥이 쫙 펼쳐져 있고, 저 기둥들 사이에 수많은 환자들이 마치 신전에서 예배하듯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저 주랑이 5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보면 5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크게 저렇게 일렬로 주랑 하나, 그리고 또 반대편 양옆에, 그리고 가운데에 댐처럼 막힌 주랑, 그래서 총 5개의 주랑, 줄기둥으로 구성된 공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림 한번 넘겨주실까요? 대략 이런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전 같기도 한데, 그리스 신전 같기도 한데,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저기 모여 있는 거죠.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예배하고 있었어요. 뭘요? 소문을. 자기를 낫게 해줄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소문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매달리고 있었다고요. 저들만의 복음에. 어떻게 하면 나아요? 저들의 소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 소문의 정체가 뭐예요? 무슨 소문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소문이 뭐예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 이거 좋은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이에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경쟁해야 됩니다. 1등 해야 돼요. 조건을 달아놓은 거죠. 그 사람만 어떻게 돼요? 치유받고 구원받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의 소문이라고요.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 조건 따지지 않고 모두를 구원해 준다는 자비의 집에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자비는 없고 무자비한 소문만 남아 있어요. 이미 아픈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파? 괜찮아. 핑계 대지 말고 일어나. 너희 아픈 사람들 중에서 1등 하는 사람만 낫는 거야. 희망 고문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말 없습니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 낫는다, 이런 소문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세상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소문이 있어요? 이런 소문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아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아요.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헌금을 잘해야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300% 불려가지고 주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회사세요. 예. 배당률이 너무 좋아요. 딴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에 좀 투자하세요. 이런 소문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전 주님만 보고 가는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곳에, 자비의 집에 무슨 소문이 남아요? 넘겨주십시오.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승리한다. 경쟁의 소문. 종교의 소문, 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처소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들어가야만 병이 나아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면 애 잘 낳고 2명은 낳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존재해요, 이 땅에. 그래서 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 희망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일 느린 사람. 베데스다에서 제일 느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38년 동안 아팠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38년 동안 아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을 40세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아픈 사람은 평생을 병에 시달린 거죠.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베데스다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좋은 소문이, 좋은 복음처럼 보이는 곳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치유받을 수 있어. 소문에 가장 오랫동안 지배받았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소문하고 자기가 이제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아요 라는 이 소문을 가장 오랫동안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을 소문의 대가, 가장 오랫동안 소문을 재생산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못한 이 아저씨였을 겁니다. 정작 자기는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소문은 자기의 존재로 전달하고 있어. 비참하죠? 5절을 읽어볼까요?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38년 동안 소문에 지배당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38년이면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 누군가 매일 이 사람을 이 베데스다에 데려와 줬을 수도 있고, 그건 좋은 상상이고요.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 같은 거 없어요. 요양사 지원 혜택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좋은데 그런 게 없으면 이 사람은 38년 전에 여기에 내다 버려졌을 수도 있죠.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소망이 끊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베데스다 중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하셨는데 이 사람 반응이 어땠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이 사람의 대답이 증명해줘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온 존재와 정신과 영혼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 증거가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렸어요? 아까 그 병자들을 그 예로 추측해 보면 이 사람 아마 중풍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중풍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뇌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뇌졸중 같은 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냥 중풍병일까요? 이 사람은요, 소문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자비의 집이죠. 예수님이 베데스다예요. 살아있는 베데스다가 현현에서 자기 앞에 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가 아니고 자기가 소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베데스다가 예수님보다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한 번도 구원해 주지 못했던 경쟁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베데스다가 이 사람에겐 베데스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친구 있고 가족 있고 돈 좀 있어서 요양사까지 쓰는 가진 것 많은 존재들은 늘 나보다 앞서가지고 저 못에 들어가요. 근데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저 못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힘 좀 있죠? 남자인 것 같은데 힘 좀 쓸 것 같은데 저를 좀 번쩍 들어서 저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께 빠져들 생각조차 못해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람을 잘 사용해서 베데스다라는 내가 인정하는 그 못에 들어가고 싶어.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앓고 있는 병과 똑같은 병에 걸려 있죠. 우리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를 좀 잘 사용하셔서, 제 주변의 상황을 잘 좀 사용하셔서 저를 베데스다라고 하는 영광의 이상향에 저를 좀 집어넣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잘 다루셔가지고요, 예수님 말고 제가 선정해 놓은 좋은 곳이 있어요. 낙원 있어요. 명문대라는 낙원에 저 좀 넣어주시고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낙원에 좀 넣어주시고요, 좋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가정 결혼 생활에 절 좀 넣어주세요. 그 낙원에 절 꼭 넣어주세요. 이 사람의 질병과 여러분의 질병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이 제가 걸린 병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 소문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요, 부활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베데스다를 떠나라. 한 번도 너를 살려본 적 없는 이 38년 이상이 된 가짜 소문의 베데스다에서 떠나라. 살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내내 이렇게 말해요. 사람 살릴 때 이렇게 말해요. 죽음의 언어라는 소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언어를 계속 말씀해 왔어요. 여러분은 말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은 말로만 듣고 소문을 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4장 50절 다시 복습합니다. 4장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죽어있던 자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소문 듣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살았어요. 부활의 언어는요, 소문을 이겨요. 부활의 언어로 사람이 삽니다. 이어지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살아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맨날 깔고 누워있던 그 깔판 들고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날을 굳이 꼭 집어서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래요. 우리로 치면 주일쯤 되겠네요. 안식일이래요. 여러분, 38년 동안 매일 같은 곳에서 매일 간절하게 좀 일으켜달라고, 그러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어가지고 경쟁에서 뒤처져가지고, 왜 나는 똑똑한 엄마를 못 만나가지고, 왜 나는 좋은 두뇌를 갖지 못해서 왜 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나, 늘 남 탓하고 쓰러져 있고 원망했던 이 38년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서 걸어나갔다고요.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안 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소문을 예수님이 꺾으셨거든요, 자기 존재로. 근데 더 큰 소문이 남아 있었어요. 더 큰 소문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옆에서 맨날 예수님 하는 거 이렇게 예의주시하던 사람들. 왜 예의주시합니까? 하나라도 걸려봐, 당장 소문 내가지고 너 무너뜨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너 하나만 걸려봐, 내가 진짜 걸고 넘어. 너 사장, 너 하나만 걸려봐, 내가 진짜 노동부로 당장 달려간다. 당장 때려쳐, 내가 너 진짜. 직장 상사를 보며 하나만 걸리세요, 뒤집어 놓습니다. 유심히 예수님 봤는데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 눈에 뭐만 보여요? 안식일만 보여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지, 어디 하나님이 일하라 그랬어? 안식일에 누가 일하래? 기적을 왜 일으켜? 가만히 있어야지. 경쟁과 조건의 소문에서 막 풀려난 이 38년 된 사람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의 언어로 이 사람을 다시 주저앉히려고 했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연결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너무 점잖게 읽으셨잖아요. 진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읽었잖아요. 누가 봐도 안 나빠 보이게 읽으셨어요. 좀 제대로 읽어줄 분 없나요? 감정 이입하셔서 사장님에게 하듯이 읽어주실 분 없나요? 아씨, 오늘 국가 공휴일 쉬는 날인데 일하라고? 이런 감정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놓은 그 예수님과 살아난 사람을 향해 이들은 또 뭐라고 말해요? 소문을 내요. 말해요. 말씀 앞에서 그 열린 입으로 또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너 살아난 거 모르겠고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네가 38년을 아팠던 당장 죽어가던 상관없고 넌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일어나? 너 일으켜 세운 게 누구야? 불어 빨리. 네 몸통, 네 머리가 누구냐고. 그게 잡고 싶으니까 빨리 불어 라고 말했다고요. 저 말을 딱 듣고 제 안에 바로 이 장면과 이 언어가 제 안에서 떠올랐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읽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 너 자리 들고 일어나는 건 안 돼. 그거 우리 교회에선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규칙에는 그거 안 돼. 우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조직에선 그래 본 적이 없어. 부산에서는 안 그래. 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욕을 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소문이 뭐예요? 개소리가 소문입니다. 안식일이 뭔데요? 안식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켜요?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거 아닌데,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왜 굳이 쉬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창조하신 그분에게 집중하려고 멈추는 거라고요. 그냥 쉬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고난과 고통과 수고로움과 계속 일해야 되는 노동의 의무가 있어요. 그 노동의 의무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네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너희를 먹고 살게 하진 않아. 너희를 진짜 살게 하는 건 노동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는 날,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베데스다라는 걸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보여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거룩한 종교의 언어가 뭐냐고요? 그들의 입에 담겨있던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바른 말이 뭐냐고요? 안식일에는 일어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말만 남겨두고 안식의 의미인 말씀을 버리고 계속 쓸데없는 말만 재생산하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슬프고 아픈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소문의 힘은 엄청 셉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문의 베데스다에서 벗어났던 이 38년 된 병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고, 저는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엔 예수님 제자가 됐을 거라 믿어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사람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소문에서 벗어났는데 치료받았는데 안식일이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소문에 눌려요. 그래서 다시 그 종교의 소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식일 잘 지켜야 돼. 너 일어나는 건 잘못된 행동이었어. 너 누가 너 일으켰니?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자기를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인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다 고발합니다. 근데 그 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람 포기하지 않으셔서 살려내셨을 거라 믿지만 본문 안에서는 이 사람 소문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소문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소문은 힘이 세요. 소문의 세계는 치유받은 사람조차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병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다시 찾아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이길 생명의 말씀을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AS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때 죄가 뭐예요? 죄가 소문입니다. 실체 없는 말들, 그리고 그 말이 칼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죄고 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서 모자람이 없었던 낙원을 신락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병들게 했던 죄라는 언어, 그게 소문이고 그게 죄예요. 또 까먹었을까봐 3장 1절로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소문이라고 하는 죄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죄입니다. 이게 소문이에요. 말씀의 낙원, 안식의 낙원, 진짜 평화와 사랑과 자유가 있었던 그 낙원을 소문의 낙원으로 바꾼 죄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왜곡이고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람까지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문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문을 발설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언어가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립시키고 배제시키고 죽이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문은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해요. 말만 퍼뜨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소문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그리고 소문이 여전히 넘쳐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소망. 병을 치료해 줬는데 다시 소문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던 그 어리석은 38년 된 병자,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죠?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말씀 속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자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죠. 그분은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소문 속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위해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해요.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분은 지금
안식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쉬지 않고 소문으로 빠져드니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해요. 우리가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일해요.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 안식을 어겨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을 어겼다고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왜 안식일 안 지켜요?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지는 보지 못한 채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 자체이신 그분을 향해 사람들은 말하고 소문을 내요.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죠. 38년 된 병자처럼 알아듣지도 못하고 비겁하고 배신하고 자기 위급하면 예수님 버리는 우리에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매일 찾아오십니다. 매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죠. 여러분, 말 그만 듣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또 말씀 읽고 듣고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키잖아요. 소문과 소음을 끊임없이 주입하잖아요. 거기에만 잠식당하면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돼요. 근데 그 안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말씀 앞으로 가세요. 큐티 한 구절의 말씀도 좋고 우리 설교에 대한 한 절의 말씀 묵상도 좋고 어느 순간 한 찰나가 되어도 좋고 기도의 순간이 되어도 좋으니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죽지 말고 매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쟁과 비교와 조건과 종교의 소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의 물에 잠기십시오. 그 물에 빠져서 진짜 치유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열심히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그렇게 노력하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쉼없이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왔다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에 넘칩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거립니까? 난 안 돼요. 나 1등 해본 적 없어요. 나 제일 먼저 들어가 본 적 없어요. 나 게을러요. 나 맨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안심스러워요.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베데스다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소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 있잖아요. 진짜 소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있잖아요. 그 죄의 언어, 그 실패의 언어, 그 경쟁의 언어, 남 탓의 언어, 자기 연민의 언어. 나 안 돼요. 예수님도 나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나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힘 좀 있으면 나를 번쩍 드셔가지고 나도 좀 좋은 직장에 가다 꽂아주라니까요. 나도 좀 돈 좀 벌게 해주시고 나도 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거기까지 하세요. 예수님은 이 소문의 말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오셔서 물어봐 주십시오. 낫고 싶으냐? 정말 낫고 싶으냐?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변명과 한탄과 비교와 경쟁의 언어들을 좀 버려두고 내 예수님 낫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넓은 자비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나 좀 빠지고 싶습니다. 헌금 잘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 많이 봐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자꾸만 조건을 다는 이 교회의 언어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언어에 그 행복한 낙원의 세계에 깊이 빠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집단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세계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여기에 넘쳐납니다. 그 5개의 주랑에 수많은 병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던 현실, 오늘 나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아프면서도 살 길을 찾지 않고 헛된 베데스다, 소문의 베데스다, 헛된 구원의
열망에 사로잡혀 애쓰고 노력하고 지치기를 반복하는 환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베데스다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가 여지껏 누워있던 너의 그 자리를 걷어버리고 걸어가라. 거짓된 소문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낙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언제까지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 거냐?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아닌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다 보니 지쳤습니다. 말씀 아닌 말들을 믿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저 소문의 베데스다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서도 베데스다에 좀 넣어달라고 기도했던 게 우리입니다. 지독하게 병들어 있는 우리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38년 된 그 아픔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목이 마르면, 진짜 살고 싶으면 소문의 말들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지독한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